오늘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7장, 8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것 같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나는 이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이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더 봉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구원받는 길은 아니고,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선행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5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요. 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과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떳떳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는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면 좀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지만, 그런 삶의 어떤 반복되는 삶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꼭 이제 새겨야 할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순서, 구원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이제 구원의 황금 사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동시동작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계복교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리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매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전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성령께서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깨끗게 되었다. 씻음바 되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합당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그런 자격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제 구원의 이 흐름들 가운데 그래서 친히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된 백성이 천국 가는 영화롭게 되는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의 과정은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화의 삶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죄를 멀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겠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는 담을 쌓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 죄의 영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죄악의 이 세상에 사단마귀라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그 영향력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 돌아가서 로마서 6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죄와 더불어 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해당은 게노이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6장 15절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지만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 해답이 이제 6장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것을 이제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겠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물 세례를 받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관계는 이제 뭐 물 세례가 먼저 앞설 수도 있고, 또 성령 세례가 또 앞설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뭐 순서는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알 수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이 세례는 통상 저 사람 보니까 석 달 다니고,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6개월 동안 학습 세례하고 문답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여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뭐 이런 흐름을 보면 먼저 이제 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고,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베푸는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 세례는 이제 어떤 교회의 하나의 의식이죠. 의식인데 진실로 구원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여기서 보니까 이 세례를 또 로마서 6장 3장 3절 4절을 뭐로 해석하냐면, 세례 받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 이석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이제 살고 있다.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보면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세례라 번역돼 있고, 침례교단에는 침례라, 이렇게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침례의 뜻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다시 물 속에 잠긴 거는 내가 죽었다. 옛사람이 내가 죽었고, 나한테 올라오는 것은 내가 이제 다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3절 4절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주고 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새 생명이고 영생이고. 아멘.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그런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비결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로 죽은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고 멀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여기 그때 여길지어다 이것은 이제 헬라 레기조 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간주하라.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간주하고 판단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에 나는 죄의 유혹이, 죄의 욕구는 시시각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오지만 안 돼! 이러면서 No! 그럴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악의 생각들을, 유혹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우리가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너희 자신을.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죄의 도구로 여러분의 몸을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와 유사한 단어가 이제 18절, 17절, 18절,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지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의 종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주인이 말하면 종아 마당 쓸라 그럼 마당 쓸고, 종아 밭을 서로 이렇게 쟁기로 밭을 갈아라 이러면 또 그런 일을 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그래서 깨끗한 거룩한 삶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종의 특징은 시키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게 종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6장 19절에도 보면,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앞부분에는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부부로서 부부의 관계로 있을 때는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돼서는 안 된다. 그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를 지는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법이죠. 부부는 이제 부부의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남편이 죽거나 혹은 아내가 죽거나 이러면 이제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면 내가 재혼도 할 수 있고 내 홀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이제 그것이 그런데, 근데 율법이 지금 이제 나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어서 이제는 율법과는 관계가 단절되었다. 율법과 부부로 살아갈 때는 늘 정죄당해서 너 죄 있지, 너 이런 대로 지었지. 그래서 늘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죽어버리니까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율법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이 폐지된 건 아니고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고 해방되었고 자유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오늘날 여전히 구원받은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지키고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십계명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죄 안 짓나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다 이제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또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원하든 원치 않든 하여튼 이제 죄 가운데 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7장 후반부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지 내가 자꾸 죄를 짓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갈등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인데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 내용이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바울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되더라. 그런 고백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악의 그 욕구들이 육신의 그 욕망들이 잘못된 그 죄로 오염된 그 욕구들이 끊임없이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제 옛사람으로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사람으로 행하기도 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내가 새사람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가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령에 거하고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남아 있다는 것이 여기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합게 나는 선행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이 내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도 보면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나를 저와 여러분 어렵다는데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실제로 이제 죄를 범하기 바라는 이런 이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다. 이런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의 모든 죄를 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에서는 너는 의인이다. 이랬지만 실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7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나오죠. 마음의 법.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 죄의 법은 늘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욕성. 그래서 여기서 한 다른 법은 육신의 욕구가, 그러니까 죄악으로 오염된 육신의 욕구가 자꾸 이제 세상으로, 죄악의 세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결론적으로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한쪽에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한쪽에는 또 죄를 추구하는 이런 이제 양면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갈등이죠. 그런데 이제 8장에는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해결책이 뭐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이기게 해줍니까? 성령님이. 성령, 8장은 성령장이라고 그래요. 8장은 성령장.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육신의 욕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이 해수욕 올 여름에 해수욕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수욕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수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바닷가에 가서 보트를 이용하면 얼마나 이렇게 수영하는 게 해수욕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죄를 이기면 너무 힘드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죄를 쉽게 이기게 되는. 그래서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이 의로운 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율법을 잘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8장 4절은 그런 의미고 이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래도 천국 가잖아.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계시니 죄를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전에는 술, 담배를 좋아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과자를 좋아하는데 과자를 어른이 되니까 과자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성전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말씀에 너희가 3장에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고, 다음째
8장 14절,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인도한다.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였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아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한다. 성령이 보증한다. 누구누구 김지사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증, 성령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1장에는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인칠바 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 생활 게을러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한 분이 또 있어요. 또 누가 기도하느냐면 예수님이 또 기도해요. 아멘. 3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멀리 들어있지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이신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장에서 성령님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제 곁에서 돕는 자다. 늘 가까이 우리를 돕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확실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누가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뭐 죄인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법원에 가면 뭐 형사 사건, 뭐 민사 사건 최종 선고하는 법 재판장이 판사가 딱 선을 내면 그게 효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딱 누구누구는 죄가 없다 딱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누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너무 확실하잖아요. 35절에 또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나 절성을 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은 뭐 끊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하잖아요. 예, 그 주민등록을 하면 그 아기는 늘 이제 부모와 관련되고 부모와 끊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줄은 이렇게 쉽게 칼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밧줄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어떤 것들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욕구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만 육체의 소리, 육신을 따라 육체의 욕망 따라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그 원리를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